이 시간에는 오늘 신년 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14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는 말씀에 초점을 두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면서 이 환난 날이라는 것이 갖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이 환난 날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또 우리 환난 날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환난 때 부르짖는 기도는 이런 실체가 드러납니다. 두 가지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영혼의 실체, 영혼의 정수가 드러나죠. 우리가 보통 때는 미사 요구를 동원하기도 하고 어떻게 꾸밈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겪거나 갑작스럽게 당하는 아주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는 우리의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드러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의 정신, 환난 날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담아 부르짖는 기도란 어떤 기도인가? 바로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환난 날에 나타나는 것은 진리의 정수가 또한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도 통하지 않는 것이고 내 방법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세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때 참된 기도를 배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영상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믿음 가운데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때 우리들의 믿음이 생겼는지 여러분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거친 파도,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경험하였고 그 자리를 통해서 진짜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영화 가운데 참 오래 기억이 나는 영화 타이타닉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면에서 참 인상 깊은 영화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배가 막 꺾어져서 이게 이제 뒤집어지기 전에, 이 솟구치기 전에 그 갑판 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목사님께서 막 사람들을 붙잡으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목회자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할까? 또 저런 갑판 위에서 모여서 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 제가 깜빡하고 급히 나오느라고 선실에 제 가방을 놓고 왔는데 거기 가방에 다이아몬드도 들었고 거기에 돈도 들었는데 하나님 그 가방 꺼내야 되는데 하나님 그 가방 꺼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겠죠. 그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의연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영혼이 녹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어떤 가식도
어떤 꾸밈도 없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바로 그런 기도, 그것이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멋진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내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이제 이 순간 나를 위하여 개입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만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자랑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온 학교가 무슨 자랑이 되고 우리가 성취한 업적이 무슨 우리의 근거가 될 수 있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올해가 소띠해라고 들었습니다. 소띠해니까 우리가 황소 100만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강물같이 흐르는 이 소의 기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흐뭇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히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며 걸어가는 한 영혼의 진심 어린 신음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를 찾는 그 기도, 그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보신다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환난날에 대한 환난날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머지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약속으로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말을 제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을 잘 기억하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정말 신중하고 진지하고 믿을 만한 분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 말을 굉장히 마음에 담아둘 거예요. 저분은 말 한마디라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분이 반드시 책임을 지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죠.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믿게 되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뭐가 따르냐면 그 말에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은 그 말을 하기 전과 확연히 달라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말에 자기 자신이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말한 게 없으면 자유롭겠죠.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특정한 어떤 것을 하기로 자기 자신이 이야기를 뱉어놓으면 이제는 그것을 해야 될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약속에 자기가 묶이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달라는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 말씀을 꺼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자유의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인간이 갖는 자유의지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선행적인 자유의지와 더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주권자이시고 자유로우신 분께서 이 말씀을 스스로 먼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게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이 말씀으로 묶으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황송스러운 약속의 말씀, 황송스러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죠? 너를 건지리라 했을 때 이 너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시편 50편 앞에 구절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 50편 아삽이 이 시를 지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 시편을 들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다윗이 만든 의미 있는 예배 가운데 본인들은 아무런 중심 없이 참여해서 그냥 제사의 형식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정신을 차리라고 주신 시편이 이 시편이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렇게 진심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고 형식적이고 그저 의례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했었을 때 그 너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은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자, 또 자격 없는 자, 부정한 자, 하나님을 심지어는 모독하는 자, 무신론자, 이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것이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좋은 조건,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자여,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니면은 많이 갖다 바친 자여,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면 그게 은혜입니까? 공로입니까? 공로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건성이고 이렇게 성의 없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너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환난 날에 진심으로 간절하게 나를 찾는다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신약으로 가면 사도행전 2장 21절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이죠.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 누구든지는 어떤 누구든지입니까?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누구든지, 그의 소유와 그의 학식과 그의 모든 것들을, 이런 조건, 인간의 조건을 따라서 누구든지가 아니고 아무 조건 없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신이 나는 것이죠. 저는 신이 납니다. 저는 신이 납니다.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을 때 그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어떤 짐진 자들입니까? 잘생긴 사람입니까? 키 큰 사람입니까? 아무도 없네요 여기.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든지 내게 오면 내가 그를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되는 자리, 은혜가 은혜되는 자리, 바로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 것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두 번째로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약속,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려면 하나님께 뭐가 있어야 될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거를 당당하게 말씀하시려면 하나님께 뭐가 있어야 될까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르라 해놓고 못 건져주시면 이거는 부르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는 뭐가 지금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건질 수 있다, 건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이 우리를 어쩌면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게 만들거나 팍 튀어나가게, 이렇게 하나님께 확 믿음을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냐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멘도 되지만
우리한테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어떻게 건져주신대? 어떻게?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제가 신앙생활 40여 년의 역사 그리고 목회 한 20몇 년의 목사 생활을 쭉 하면서 말씀을 보고 배우고 논의를 하면서 가르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내린 한 가지 결론이 있어요. 너를 건지시리니 어떻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건지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거는 누구에게 속한 일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다 라는 것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자, 건진다고 하셨으니 어떻게든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건지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것이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명예로우신 분이시고 진지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니까 어떻게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셔요? 기억나시죠? 간사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간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정직한 사람은요, 우리가 정직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키시고야 마시는 분. 무엇 모를지라도, 어떻게는 모를지라도, 어떻게 건지실까? 그거는 모를지라도, 그거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지 알고 떨어졌을까요? 몰랐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말씀하셨을까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말씀하셨을까요? 요단강 건너기 전이었어요.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약속을 받았는데 당장의 눈앞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으니 아멘 해야 되는데 당장 걸리는 건 뭡니까? 일단 뭐부터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부터 건너야 돼요.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는 우리가 떠올리는 모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어떻게는 누구에게 속했던 일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여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건너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건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포도주를 준비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그건 어떻게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다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 거라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건지실까요? 안 건지실까요? 여러분 애매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특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랑 눈이 안 마주치시고 제가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성령 안에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를 건지리라. 이래도 되는데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 넣으세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천사가 너를 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너를 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제 몫이에요. 하지만 응답하시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건지시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은혜가 되시죠? 각자 은혜가 되실 텐데요,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이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면, 그렇다면 제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떤 담대함일까요? 내가 기도했다면 이제는 툴툴 터는 거예요. 왜? 어떻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부르짖은 것은 내가 할 일이니까 다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 기도 응답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으로 자신을 스스로 이 말씀으로 얽매이신 것이죠. 묶어 놓으신 것이죠.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온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은 안 보여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살짝 뜬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내 앞에 닥쳐 있는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커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나는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이 문제가 풀어질지 나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하는 한쪽에 우리의 생각이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까지 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능히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더 있으세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을 묵상해 볼수록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귐,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막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서로 주고받는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 주신 다음에 또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몫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반드시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건짐을 받게 될 텐데 그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환난 때에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건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바로 이 일이 우리의 몫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참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네요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 그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결국 우리를 건져주신 거는 지금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그래 하나님 영광 어떻게 나타내는 건데 주여 어떻게 하리까.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여러분 피해의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내 삶 속에서 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증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진 사람.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건져주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네가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신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이 영광, 하나님께 마땅히 사실은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도망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도둑놈입니다. 저만 도둑놈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보면은 도둑놈이 부지기수라는 사실도 만나게 됩니다. 뭐를 도둑질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술 중독에 빠져 있던 자, 담배 중독에 빠져 있던 자, 도박 중독에 빠져 있던 자, 죄 중독에 빠져 있던 자를 성령을 부으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나 같은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내 결심이고 이게 내가 의지를 가졌고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철야를 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 여러분, 이거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건진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음 가운데 이것을 나의 자랑, 나를 높이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 얘기가 나오죠.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합니다. 이 감사가 무슨 감사인가요? 이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에요. 인정인 것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제사는요 제물로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예배는요 형식과 장엄함과 웅장함과 갖추어져 있는 예전과 찬양대와 예물과 막 이게 대단한 그것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기에 감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이전에 살던 죄인된 모습, 부족했던 나의 처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돌이켰다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애통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시편 29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9편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무엇을 돌리라고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때는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정말 이 부분을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평생을 걸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온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진짜 뼈저리게, 뭐가 저리게요? 뼈가 저리게 뼈가 저리게, 진짜 뼈가 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여러분, 환난 날에라고 하는 것, 제가 환난을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게 환난 날의 정신인데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기 시작했을 때 상황이 그랬었어요. 뭐 어디 하나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도 얘기를 해서 아시겠지만은 저 청계산 앞에 상가 하나를 알아보려고 갔더니 17억을 달라 해서 하고 나왔던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는다, 이거였어요. 사람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는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진짜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뭘 경험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떻게는 제 안중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일푼이었고 어떻게 뭐 하나 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온사랑의 교회를 여기 이 자리에 이곳까지 오게 하여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는 주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다 누가 보내신 분들이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 이진우 목사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요. 저 개척교회 시작하는데 개척교회 사례나 제대로 줄지 안 줄지 그런 것도 모르는데 면접을 보러 오셨어요. 예. 그리고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믿음이었는지 저는 몰라요.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신 거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5년 차가 되니까 우리 윤영준 목사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저는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여러분이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키가 커서 된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얼굴이 잘생겨서 된 일입니다. 주여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흘리는 날이 있을지 몰라요. 그 눈물 흘리는 날에 하나님이 너를 건지리라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내 눈물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다른 눈물 흘리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지? 너 괴로움 당하고 있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거야.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랬거든. 너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지? 네가 지금 술에 빠져서, 어디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헤매고 있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봐. 간절히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거야. 어떻게? 그건 난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하셨는데 나 보니까 건지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상처 있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능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진실하시고 신실하신지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길은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2021년 올 한 해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믿는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온사랑의 교회, 또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분에게 충만하고 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환난 날을 당한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이 상황을 바꾸실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하실지, 그거는 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